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확신, 또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복음은 정확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큰 확신에 넘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무엇입니까? 큰 확신으로 된 복음이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인간들이 알 수 없었던 세계를 알려주신 거예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많은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였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아노덴이라는 보노게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의 탄생이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하늘로부터, 즉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 신비한 또 한 번의 new birth, regeneration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노덴,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가 바로 bornagain 자다 하는 것을 3장 8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 아노덴이라는 bornagain은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하. 요한복음 3장과 연결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 6장, 마태 11장, 마태 13장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다. 왜? 육신의 삶은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나서 죽지 않는 immortality, 우리의 불멸불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식이 들어간 사람에게 이건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11장에 가서 천국을 침노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이 된 사람이에요. 아노덴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에는 New man, kainos anthropos,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와 New birth, born again은 사실은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새로운 창조가 되고 새로운 탄생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날을 생일로 보듯이 말입니다. 먼저 만들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 생일날을 잡듯이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4장 23절 4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창조됨을 카인의 크티시스가 된 후에 뉴 크리에이션이 된 후에 뉴 버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 13장 44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사는 목적과 삶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본어긴 크리스찬의 영혼 상태예요. 이게 2000년 동안 공통분모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구원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큰 확신 속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에는 손에 확실히 움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창조주의 3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크릿이 있다고요. 첫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32번 나오는 하나님, 엘로힘.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엘로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로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복수가 나와요.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로 나와요. 엘로힘이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에 천지를 하늘천 땅지죠. 샤마임 하늘이라는 이 샤마임은 복수로 나와요. 신약에 와서 대기권까지를 1층천 우주 만물 이쪽을 둘째 하늘 우주 밖에 서드 헤븐 셋째 하늘 거기가 바울이 갔다 왔던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이 야훼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폭로된 아이사야 9장 6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 한 아기 한 남자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한다는 이 예언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 전능성 창조주 되심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0절, 18절, 골로새 1장 12절, 히브루 1장 2절, 3절 그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신이 창조주께서 이사야 9장 6절의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고 아버지가 이후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시크릿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큰 확신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에 대하여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구약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폭로된 아포칼립시스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 땅에 메사야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장소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왜 오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왜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고 왜 승천하고 왜 다시 이 땅에 세컨 커밍 할 것인가 이게 구약의 예언이 폭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세컨 커밍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레저렉션까지 이미 구약에는 아포칼립시스 폭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구약에는 레저렉션 부활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폭로가 됐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천년왕국이 나와 있어요. 복음은 큰 확신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마스터 플랜이 구약에서 폭로가 됐고 한치 오차 없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충격이에요. 이 충격이 우리의 지성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결론을 내리냐면 맞네, 진실이네, 사실이구나. 그래서 확신이 오는데 엄청난 확신이에요. 어느 정도 확신이 왔느냐?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절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명에도 못 살아요. 재산 몰수당해요. 인간 대접 못 받았어요. 비참하게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죽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을 가슴에 움켜잡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하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지성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확신을 줬고 이 확신은 목숨도 기꺼이 내놨어요. 왜요? 확신 속에는 비교관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순간과 영원, 잠시와 영원, 안개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의 불멸불산을 그는 알고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확한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젊음을 투자했던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눈이 열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이해하잖아요. 그들의 영혼 상태가 우리의 영혼 상태와 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나기 전에 삶을 보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버려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자연스럽게 지면서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은 그들은 인식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래서 본어긴 한 자와 새 사람, 즉 뉴맨과 올드맨,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옛사람의 영혼 상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건 체험이고 이거는 자기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이 내추럴맨,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지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부감이 오고 듣기에 너무 불편해져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배당 안에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가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혼 상태가 안 돼 있어요. 거듭나야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중요성을 느끼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펑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뉴 펑션이 뭐죠? 뉴 스피릿, 새 영, 뉴 하트, 새 마음, 뉴 리스 오브 라이프, 새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홀리 고스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워킹하시기 때문에 바이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별거 아니라는 것이 이제 비교관이 생겼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 그의 지성에서 이미 인정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작아진다 놨어요. 내 영혼을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의 현주소를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이론의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의 전달도 아니에요. 이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익스피리언스예요. 개인의 에비던스예요. 아노텐한 사람만이 천국에 실제로 호적이 생명책에 북 오브 라이프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에스겔서 36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뉴리스 오브 라이프가 실제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이제 들어와요. 웬일입니까? 이건 뭐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제 내 영혼 안에서 워킹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간절한 것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사실이네. 그래서 찔리니까 회개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왜 죽어?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것을 비교의식을 가진 후에는 이제 eternal, everlasting, joy and ironious, 영생에 대한 의식이 그의 영혼 속에서 활동할 때 이제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목적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다른 사람이 뭐가 멋있고 태양, 찬란한 태양,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꽃 얘기해봐도 이거는 귀 안 들어와요.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못 봤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영계 인식 불능자로서 이쪽 부분은 백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영혼 상태는 거부감과 반감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잖아요. 이 인식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확신이 공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거예요. 확신이 20%, 40%, 70%, 80%. 순교자들의 신앙은 거의 100% 틀림없다. 이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이다. 내 목숨이 100개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왜? 천국이라는 확실한 장소와 내 영혼의 이모탈리티를 알았으니까요. 여기서 꼭 우리가 챙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오늘 포커스를 어디에 두죠? 큰 확신이라는 단어에 두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확신 또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서 귀를 듣고 지성에서 성령님이 우리 지성에다가 티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가르친다. 요한일서 2장에도 너를 가르친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너의 안에서 네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네 지성과 마음에다가 증거한다. 고전 2장 12절에서는 네 마음에다가 알게 한다. 네 지성에다가 알게 한다 얘기야. 그리고 통찰력을 줘요. 13절에 고전 2장 13절에 성령님이 분별력을 준다 얘기야. 컴페어를 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주는 거예요. 전능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역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는 거야. 전능자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큰 확신은 이것은 사도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키려면 나부터 확신이 와요. 나부터 가정에서, 이웃에서, 세계로 복음의 확신을 갖는 자들에 의해서 영혼은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믿어야 돼요. 이 큰 확신은 체험자들에 의해서 계속 2000년 동안 우리까지 온 거예요. 말로만
말재간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고전 4장에서 내 전도함이 말재간, 인간의 지혜 고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뜨나미스 능력에 의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워킹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히브리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확증한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복음은 큰 확신으로 됐는데 그 복음을 체험한 사도들이 그 엄청난 가르치는 예수님의 내용은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모르는 세계, 어떤 인간도 말할 수 없는 세계, 어떤 인간도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을 가진 가르침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 13장 35절에 이 답을 줬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피조물인 인간이 몰랐던 세계를 확 드러내는 내용의 가르침을 주니까 엄청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만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게 무엇일까? 인간은 몰랐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종지부요 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사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요. 그거를 제자들이 봤잖아요. 40일 동안. 이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이모탈리티, 부활의 임페리샤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실체,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몸이 왜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육체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고전 15장에. 그렇다면 천국에는 천국에 필요한 몸이 있어요. 이게 바로 레저렉션, 부활이에요. 거기는 썩으면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2장 3절에도 이 구원은 들은 자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한 자들이 확증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로부터 코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가 찢어 먹는데도 찬양하고 죽어야 하는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는. 왜? 그들은 모르거든. 이들은 알고 있다 얘기야. 세상이 모르는 걸 알았어. 영원한 걸 알았어. 엄청난 걸 듣고 배우고 체험했어. 그러니까 기꺼이 육신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니 영원히 사는 걸 보장받고 있고 천국을 보장받고 있고 영생을 보장받고 있고 생명의 부활을 보장받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이걸 뺏으려고 하니까 이걸 안 뺏기려고 차라리 그럼 내 육체 가져가, 차라리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거듭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큰 확신으로 된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시대다. 전도할 때도 막연하게 전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정확하게 촌철살인처럼
바늘끝처럼 예리하게 영혼에게 이 알레테이아 진리를 엑기스를 집어넣어서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영원한 가치의 비교의식을 순간에 살고 영원한 것에 등 돌리는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얼마든지 나처럼 바뀔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가진 확신과 내가 가진 에비던스를 당신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추루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배우고 발견해서 손에 잡으면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거듭난 자의 영혼 상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로 아마존강 속으로 저 이슬람 속에 인생을 던져가며 미셔너리로 가는 거예요. 이 등 따시고 배부른 미국에서 여러분 뭐하고 사는 겁니까 제가?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교회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에 평가받는 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숫자를 생각했으면 노아 50억이 넘는 그때 노아 때 8명만 살리고 다 물로 멸망시켰겠어요. 지금은 순교자의 신앙과 사명으로 사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